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2절은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에 그 경건 연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 연습에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약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자, 한 절씩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랬죠. 여기서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네, 향은 기도. 그런데 소화향의 기도, 나가면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 이게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소합향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소합향, 나가면, 풍자향은 얘기를 했는데 소합향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소합향. 히브리어는 나타프 그랬죠. 인도산 고무나무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나무의 그 수액을 추출해서 모은 향으로 물방울이라는 의미가 마음 깊숙이 나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소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가명의 기도는 옛사람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기도예요. 육신의 자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려고 하면 육신의 자아가 총출동해서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의 자아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 나가명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헤레트 그랬는데 홍해의 습지에서 사는 작은 동물, 특히 그 연체동물 있잖아요. 조개껍질 같은 거. 그게 그 우리 자아의 속성이 그 조개껍질처럼 두껍고 단단해. 잘 안 깨져. 그래서 그런 그 뼈를 갈아서 만든 향이 나가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육신이 치고 나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그럴 때마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죽었음을 믿고 그걸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의 그런 속성들은 그냥 안 죽어져요. 내가 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아를 파쇄하라 하니까 자기가 자아를 파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돌을 닦으면서. 그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육신의 생명의 속성들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할 길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가명의 기도라면 나가명의 기도. 그래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어디서나 서로 이렇게 명예욕, 인정욕 또 이렇게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는 속성들. 그 육신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방법이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옛사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 순간에 그 올라오는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가명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가명의 기도.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보여질 때에 그 육신의 생명의 속성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영광을 볼 때 이것들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악독을 제거하고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마귀의 송사를 물리치는 기도라고 그랬죠.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 이게 미나리과 해양풀에서 추출된 고무수지로 이 세 가지 향 중에서 가장 고약하고 짙은 냄새를 풍기는 향이야. 이게 사막 가운데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 가운데 풍자향을 뿌렸어. 풍자향을 왜 뿌렸냐? 그걸 뿌리면 벌레들이 덤벼들지를 안 해. 하도 독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덤벼드는 벌레에 해당하는 것이 마귀의 송사들이야. 마귀의 송사들. 마귀가 자꾸 이 생각 갖다 주지 저 생각 갖다 주지 막 또 너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하면서 자꾸 우리 생각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마귀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토설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왜 그렇게 나오냐면 죄란 자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야. 그 세 개는 사실상 같은 말이야.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 떠나가. 그래서 이게 풍자향이고 그런데 이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에다가 뭘 섞으라고 그러냐면 유향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유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유향. 그래서 유향을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다가 동일한 중수를 섞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일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러니까 이 소합향의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소합향에다가 유향을 섞어라. 또 나감향의 기도를 할 때 나감향도 유향을 섞어라. 또 풍자향도 유향을 동일하게 섞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도 유향,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풍자향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봐야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뭐래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 만드는 법, 그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기도는 소합향의 기도를 하든 나감향의 기도를 하든 풍자향의 기도를 하든 그것이 다 유향을 섞어라. 즉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소금을 쳐서 그래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라. 소금은 새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언약.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얘기 뭐냐면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자 소금은 다시 한번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우리는 맛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육신의 마음들 뿐인데 그 육신의 마음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던져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일꾼되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손을 절레절레 쳐는 거예요. 이게 싫어해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 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금년도에는 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향의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금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의 법을 써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있어요. 자,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 얼마를 찌어서 증거계 앞에 두라 이런 얘기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서 증거계 앞에 두라. 그리고 우리 그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떡을 닮은 진설병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등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 분향단,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뭔 얘기냐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성령으로 인해서 그 등대, 하나님의 등대에 불이 켜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계가 있어요. 증거계. 다시 말해서 증거계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 그 증거계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 두 돌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놓고 증거계 앞에 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 다시 말해서 이것도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 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증거계. 그리고 또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자 37절 자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향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의를 구하면 다시 한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오늘날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미국의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온 세계 경기가 다 이축 국면, 이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그리고 이자는 올라가고 인플레의 압력은 잡히질 않고 다들 어렵다고 난리예요. 그냥 불경기가 다 찾아왔다고. 지금 온 세계 경기를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하도 상관없어요. 미국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럴 때 하다못해 창세기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다가 탁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시고서 온 세계에 다 기근이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 다시 불러 모으려고. 뜻은 거기에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그래서 자, 기도는 목적이 뭐다?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보기 위해서. 모든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주님의 마음을 원없이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실까? 바꾸실까?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딱 이렇게 그 3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 그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주셔. 우리 그 단편 소설 중에 염상섭인가? 그분의 3대라는 게 있어. 3대. 근데 우리는 그건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하나님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응?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먼저 보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 읽읍시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 나루를, 이 야복강을 지금 건너는 중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 거기서.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 400명을 죽이러 에서가 오는 이유가 있냐면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야곱을 향한 분노. 그 분노 계기는 뭐냐면 먼저 이 가문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냐면 여기서 내 씨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너무.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내 자손이 씨예요. 아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씨나 자손이나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아멘. 응? 자, 그래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자, 또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의 배필 이름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리브가. 이삭의 배필이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를 딱 이제 맞으러 딱 그 바단 아람 지역으로 가는 거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리브가 오빠 그들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4장 60절 자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아니 여기서 다시 또 라반이 리브가 자기 여동생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요. 난 이것도 이것도 성령의 감동인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리브가 오빠가 이 말씀을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이 축복을 동일하게 이제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시집을 온다고 하니까 그 오빠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내 누이여, 우리 누이여, 내 여동생아 얘기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무 놀랐어요, 그거예요. 아니, 라반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응?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는데, 이게 바로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를 맞았냐면, 몇 살에 장가 갔을까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을 것 같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았을 때. 역시, 우리 전도사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네. 자, 창세기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반의 누이. 라반이 오빠예요. 라반이 오빠였어. 그런데 40세 리브가를 취하였는데 아이 세상에 시집을 왔는데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기네. 2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안 생기면 그 걱정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했는데, 네 자손을 통해서 천만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자식이. 그럴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때. 그래서 21절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간구하매 기도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매 이런 얘기잖아요. 소아평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소아평의 기도를 이삭이 지금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둘이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워.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야.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야곱이 분해가지고 그냥 그 형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그냥 먼저 나가려고 그냥 쭉 하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야곱이란 뭐냐면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자 이런 뜻인 거예요. 둘째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도 빨리 나갈 거야 하고 나온 게 야곱이야, 야곱. 응?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그래가지고서 26절을 볼게요.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 그러니까 20년 만에 자식을 본 거야. 20년 만에. 응? 20년 만에 자식을 봤어. 그리고 야곱이 나올 때 그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뭔 얘기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사기꾼이란 뜻이야. 사기꾼. 사기꾼을 좀 더 좋은 표현을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뜻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셨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자가 야곱이야. 야곱. 근데 죄송하지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윤리 도덕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 자기 자신. 그런 사람을 야곱. 육신의 사람을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육신의 사람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 야곱.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아까 23절에 가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이 말씀에서 문자적인 뜻은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런 의미지만 이걸 이제 거꾸로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큰 자는 원래 어린 자를 섬기면서 사는 거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는 늘 자기가 크려고 그래. 군림하려고 그래. 군림하려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34절 시작.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아니면 누가 더 잘났냐 하고 맨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야곱의 상태인 거야. 야곱의 상태. 그런 야곱의 상태인 사람은 서로 자기 세력 확장, 이걸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자기가 그 조직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그래. 지배력을. 응? 그 조직을 장악하려고 그래.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큰 자는 뭐를 해야 돼요?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는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볼게요. 이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가는 곳마다 다 생겨 이게. 육신의 생명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어쩔 수가 없어. 아예.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누가복음 또 22장 24절에서 자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네, 다 있었어. 이런 다툼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있는 거요 이게. 그러나 생명이 자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전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전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은인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야. 세상 사람은 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을 은인이라 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을 은인이라 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멘. 절대로 은인이라 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큰 자는 뭐예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섬기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사람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나누인 관계가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나 마귀의 사람이 가면 다 하나 같았던 것이 다 나뉘어지는 거야. 이게 다 나뉘어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가 되는가 나누어지는가 이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60세 때 60세 때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그나마 이 야곱인 상태에서는 욕심이 컸어요. 욕심쟁이. 그 욕심. 말하자면 거룩한 욕심이래. 거룩한 욕심.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뺏어요. 창세기 25장 31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오늘날 내게 팔라. 팔라. 그다음에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배고파 그냥 상냥 나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필요 없고 먹는 거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컸어. 장자의 명분. 근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장자의 명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어.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 결국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자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이삭이 나이 많아. 자, 이삭이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나이가 많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이고 이거 참 이삭의 나이가 많은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냐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1세였어. 131세. 근데 이삭은 몇 세까지 사냐면 180세까지 살아요. 180세. 이 사건 이후에도 49년을 더 살아. 이삭이 49년을. 그래서 이때 나이가 131세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건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대충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첫 번째 아까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죠. 그 사건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세냐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바로왕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세예요? 30세. 30세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서 그 다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쫙 다시 바로 앞으로 불려올 때가 언제냐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되는 날이야. 어?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세? 39세. 7년 풍년이 다 지났어. 그리고 흉년이 이제 2년째 되는 때니까 온 세상에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곡식이 다 떨어. 그때가 요셉이 39세였어요. 요셉이 39세. 그런데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 그때 야곱의 나이가 창세기 47장 자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네 연세가 얼마뇨 하고 이제 바로가 야곱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그 요셉이 39세 때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쫙 다시 타 왔어. 안 오려고 버티다가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이 흉년 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어. 그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그걸 띄고 근데 요셉이 있는 줄도 몰랐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불려온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때 야곱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00까지만 130세였어. 그때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요셉은 39세였고 야곱은 몇 세요? 130세. 130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몇 세일까? 130세에서 39세를 빼니까 91세가 나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어. 91세에. 그 91세에 낳았는데 언제 낳았냐? 그 외갓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리브가의 고향인 거기에서 야곱이 언제 낳았냐면 요셉을 20년 저기 끝자락에 낳았어. 20년 거주했는데 그 끝자락에 낳았어. 요셉과 베냐민을 끝자락에 낳았어. 그러죠? 그러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는 몇 세냐면 거기서 또 20을 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71세란 말이야. 71세 때 그냥 리브가를 떠나서 울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바단 아람으로 갔던 거요. 야곱이. 근데 71세인데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 6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60세 더하기 71세 해보세요. 130세죠? 131세.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움에 그때 몇 세예요? 131세. 131세였던 거예요. 머리 아프죠? 계산 아니라고. 네? 지금 다시 하라를 못하는 이 동영상 다시 나가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때. 그래가지고서 그때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 1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1세야. 근데 그러면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냐? 창세기 35장 28절 시작. 이삭의 나이 180세라. 180세에 이삭이 39절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 뒤로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4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한테 요양보호가 49년이 필요했어. 49년이. 이삭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27장 2절에 그러고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누가 듣냐면 이제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는 아까 하나님한테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어린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네. 그런데 이삭이 눈이 나이 많아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노망을 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겠네.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리브가처럼 할래요? 그냥 기다릴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한테 리브가가 애를 낳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이게 갑자기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이 말을 두고 그냥 리브가가 조바심이 나버렸어요. 그냥 야곱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짜가지고 이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5절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걸 리브가가 부엌에서 밥 짓다가 다 들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다 어긋나게 생겼네. 하고서 꾀를 낸 것이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행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행위를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할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행위를 하면 웃사 사건처럼 돼버려요. 웃사. 사무엘하 6장 6절 시작.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냥 이게 언약궤를 싣고 딱 오는데 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뛰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땅 위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네. 큰일 나겠다. 딱 붙잡아버려 이런 거야. 그 언약궤를 붙잡고서는 웃사가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 자,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하나님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것은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응? 자기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이 사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래요?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자꾸 그래?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도구고 너는 쉬고 내가 일할게. 너는 쉬고 내가 일할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때는 지금 누구냐면 지금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다. 이제 야복강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아까 사기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적자 인생이야. 남한테 계속 피해만 끼쳐. 남을 유익하여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 먹는 역할만 하는 그 야곱인 상태야. 그러니까 형한테 장자권도 뺏었지. 그 다음에 축복도 뺏는 거야.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못 보게 돼요.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라반한테 이용당하고 자기가 이용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분이엘로 쫙 오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야곱은 육신의 사람,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야곱인이다. 그러니까 3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안 져주면 야곱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건데 이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응? 우리는 어디서만 이길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뭐냐면 그들에게 하신 언약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라.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아멘. 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출애굽기 2장 24절. 응? 자,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아까 얘기한 그 동생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러 오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보고 창세기
27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어. 에서가 이제 분노가 이빠이 나버린 거예요. 이빠이 나버렸어. 36절. 그래가지고 이빠이 나버려가지고 시작.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고, 내가 기회만 봐면 이제 우리 아버지 늙었지니까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이를 뿌드득 가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리브가가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이제 야곱이 고생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요셉이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또 팔려버리잖아. 그리고 형제들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또 죽은 줄 알았어,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야곱이 결국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야곱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축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 왜? 육신의 생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만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걸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러면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아평, 나가명, 또 풍자양의 기도에다 이 유양을 섞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이라 한지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3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인 상태에서는 언약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 자기를. 예? 자,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제 살을 위해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살리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함이니이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은 노모와 이제 오직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한 번 나와요. 역대상 29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 우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야. 성전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한 번 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자, 역대야 30장 1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면서 5절 시작.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야,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가 온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반포여 하더니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안 돼.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데 그 야곱인 상태, 리브가도 야곱인 상태야. 그 마음 상태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걸 염려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겠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려야지 해가지고 내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분노가 쌓이게 하는 그 사건을 만들고 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금년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대로, 향만드는 법대로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없이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